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해도 당연한 것이고, 또 인간의 몸,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면 괜히 마음도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또 입맛도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해가 당연하고 다른 어떤 것들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셨을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낭만적인 하나님인가? 배가 고프니까 배에서 꼬르륵 하는 거를 들으면서 야, 나도 몰랐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다.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고백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은혜로 고백되는 것.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은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 단순히 이 곡을 만든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그의 일꾼이니까, 그의 일을 맡은 자이니까 그 맡은 자들은 당연히 충성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충성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참 많이 자기를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웅성웅성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도 말라, 의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복음 선포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힙니다.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받은 사도적인 위치와 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은 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은 그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로서 맡기신 이의 그 뜻, 맡기신 이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는 그가 일한 대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뜬금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일한 판단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취할 때도는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판단을 삼가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의 자리에 있다면 직원들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저 자는 참 잘한다. 저 자는 좀 농땡이를 부리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그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의 책임을 맡겨진 것 자체를 박탈하려고도 해요. 내 뜻,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참 위험한 행동이에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이 되지만 가급적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의 누군가의 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 중에 흠 없고 티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의식이 철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또 그 일을 맡은 자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 일을 위탁받고 관리하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로 판단할 게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닌 그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가 앞에서 내가 판단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과정 가운데 판단한들 그게 진짜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꾹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들고 살아갔다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도록 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기, 사람 판단하지 않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도 참 많고 비교하는 마음도 많고 저 사람을 누르고 싶은 생각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판단의 모습들도 나를 누르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